하나님 말씀 역대상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17장 7절부터 14절 말씀과 역대하 제일 마지막 끝 36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637쪽 역대상 17장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710쪽입니다.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는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도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은 역대기를 우리가 같이 12번째 시간에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책은 크게 두 권이에요. 두 권. 세 권이지만 그걸 나누면 크게는 첫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같이 하는 권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오늘 살피려고는 역대기 상하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 봐라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왕도 야 완전하지 않아. 죄를 짓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모든 왕들도 선지자들이 외칠 때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안 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더라. 왜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아느냐? 그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좀 관점이 달라요. 이 앞의 관점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라 그래서 망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망했어요. 586년에 망하고 최종적으로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망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야 돌아가 다시 성전 세워 그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안 망해. 그걸 여러분 말씀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 망하는 것 같은데 흩어진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찾게 해주신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희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도, 재물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된 것 같이 슬픔을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 다시 세워주신다, 다시 일으켜주신다,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망하느냐,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도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이거를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역대기서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흐르고 있는 그런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또 뭐였어요?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그저 속성이에요, 속성.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그럼에도 그런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랑과 공의는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의 이 상하를 보면 이게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그게 절묘하게 아주 기묘하게 조화를 딱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여러분들 뭘로 끝나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야, 이스라엘,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해.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육세가 여러분 병들고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고 우리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잘 받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우 내 인생 왜 이렇게 다 그냥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채워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다 보니까 누가 부각되냐면 역대기상은요 다윗을 막 부각시켜요. 다윗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서도 굉장히 다윗을 부각시킨 그런 인물로 얘기했지만, 근데 거기서는 그러면서도 뭘 빠뜨리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치졸하게 죄 짓는 것들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를 막 죽이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기록해서 아주 상세하게 놓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결말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였죠. 그런데 가능하면 역대기에서는 그런 다윗의 죄는 좀 걸러냅니다. 그리고 좋은 점만 막 부각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 하는 쪽으로 이 메시지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여러분 17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의 왕조를 내가 아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네 후손들이 든든하게 서갈 거야.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이어가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까지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고요. 그것이 신약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세워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붙잡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분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누구도 여러분들 무너뜨리지 못하는 영원히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성전은 무너져요. 이 건물 성전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실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순교를 해도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요 가슴속에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여러분들 누굽니까 이 이슬람 여러분들 아주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순교하는 막 참 여자들인데 그냥 여러분들 막 그 뒤에서 다 총을 들고 서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냥 다 총으로 그냥 죽이고 그것도 부져가지고 막 도끼로 온몸을 다 막 목, 팔 다 잘라내는데 막 제가 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겠다고 저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말이죠. 5명인가 쫙 이렇게 무릎 꿇혀놓고 여러분 진짜 도대체 예수 생명이 뭐길래 육신의 몸은 다 갈겨이 찢겨지고 조각나고 여러분들 목이 잘려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영혼은 그 안에 서있는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오늘도 북한이 여러분들 우주부 발사체를 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울에는 아침에 그냥 갑자기 다 대피하러 난리 났다. 참 행정자치부에서 그 잘못된 오보다 해가지고 다시 수정했다고 하는데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우리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래서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는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 말. 이런 좋은 말을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의 군들이 하나님 왕국 그 왕국 회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이런 거 다 가지고 걔들이 다 여러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왕국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거를 다 이단에게 뺏겨가지고 신천지 여러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다 우리 건데 우리는 그 말 했다가는 저 신천지라고 들을까 그래가지고 그 말도 못 쓰고 당당하게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사모하셔야지. 오늘 밤 주님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들어가고 싶으면 갈망을 가져야지.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대기에 읽은 말씀을 보면 역대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쓰고 있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쓰고 있음과 동시에 다윗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성전 중심, 다윗 중심으로 다 전개되고 있고요.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누가 짓죠? 성전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솔직히 솔로몬이 짓는 것 같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전 짓는데 최고의 공헌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역대기에서 다윗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가장 힘을 쏟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건축에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예배라는 게 거기에 포함된 거죠. 예배라는 게 있는 거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이었다 그 뜻이에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곡이 떠올라요. 완전하신 나의 주 메모리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는 하나 이거 메모리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부르시더라고요. 가만히 첫 곡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정말 건강한 예배자요. 여러분 다윗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이유는 건강한 예배자. 지금은 다윗의 때처럼 예배가 회복돼야 될 때. 아멘. 지금이 그런 때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열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알고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가는 곳마다 먼저 뭐 했어요? 제단 쌓았잖아요. 예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성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그러면요 다윗과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역대기에서 다윗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다도 왜 그토록 하나님이 다윗을 부각시키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66장이나 되는 긴 그런 예언서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 탄생하실 것, 고난당하실 것, 다시 오실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다 거기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켜가지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 메시아를 뭐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느냐면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덕분에 이새까지도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덩달아 가지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에 여러분 말씀 속에 쫙 나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쫙 그 사복음서에서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외치는 한마디가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여러분들 소경 받으네 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을 외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여러분 그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냐. 나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오늘날 시험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별이 딱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윗 여러분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다시 자기들을 그렇죠 여러분들 왕시켜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토록 다윗이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성전 지키를 여러분들 갈망했잖아요. 소원했잖아요. 여러분. 나 성전 짓고 싶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17장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그거에 대한 화답이 뭡니까? 내가 네 마음 알았어. 내가 네 마음 받았는데 내가 너를 세우고 네 자손을 통해 가지고 든든하게 영원히 버리지 않고 세울 영원한 왕국을 내가 세울 거야. 하나님의 왕국을 너를 통해서 내가 완성할 거야 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셨던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잖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도 다윗의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다윗의 족보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윗이 태어나 족보가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그것이 9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다윗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즉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용사들의 이야기가 또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신앙의 계보를 따서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늘정원교회를 여러분 세우고 이 하늘정원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예요? 여러분들 죄종을 도와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할들을 다 맡겨주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3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궁궐인 그곳이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을 기르고 권세를 세우고 그 땅의 모든 여러분 조직을 세우고 다 만들어가는데 그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중심에 딱 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나라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루살렘 평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님 모시면요 그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샬롬의 삶을 누리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안식의 나라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많이 겪고 당해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 다 안식의 나라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막 다 성가대 우리는 찬양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인 미갈에게 그냥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천을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29장이니까 야, 네 마음 참 너무 좋은데 네 마음은 받겠는데 그런데 너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평화를 한대. 그 네 아들 솔로몬, 샬롬 평화의 이름을 가진 네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내가 세우게 할 거야. 이 성전을 지키게 할 거야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윗이 내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22장을 쭉 나오는 마지막 말씀까지 뭐합니까?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 뭐예요? 재료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의 사적인 재산까지 다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다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든 그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넘깁니까? 솔로몬에게 넘겨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섬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찬양하는 사람들, 또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필요해서 또 제사장들, 또 이제 짐을 나누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또 분야마다 또 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세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하는데 특별히 그 찬양대원이 288명 그런 지휘자 한 아주 신령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아래 다 지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시스템을 잘 갖추고 여러분들 무슨 조직을 다 잘 세우고 시설을 다 하고 근데 거기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신령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먼저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역대상 마지막 28장 2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성전 건축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예물들 그런 헌금들을 다 드리고요 그걸 드리면서 감격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걸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 마지막 유언적인 여러분 그런 유언을 남기는데 지난주에도 또 사무엘상 열왕기상 여러분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부탁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 내가 그거에서 다 준비했다. 너는 이거 다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성실하게 임해라. 그러면 그 유언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다 준비해서 남겨주고 물려주지만, 오늘 선지자적인 유언을 다윗과 같이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인 그런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유언을 남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내가 물려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물려주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예배하셔서 다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평화의 나라를 다 구축해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그걸 물려받아요. 그래서 역대에 넘어가 보면 2장부터 1장이 이제 왕이 주기하는 것이고, 2장부터 7장까지 뭐 합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배경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한번 6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니까 두 번째 표지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같이 그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왜 좋아하셨느냐? 성전 지을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성전 짓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데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전을 여러분들 건축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데 짓고 싶은 마음은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아니,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뭘 보셨다고요? 마음을 받으셨다. 성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보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고요, 다윗을 영원한 나라를 세울 자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뭐 돈도 없고 뭐도 없어도 뭐부터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 어마어마한 복으로 여러분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뭐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나라 왕국을 세울 텐데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며 누구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진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요, 다 무너지고요, 다 망하게 됐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왕국을 지금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 복이 바로 내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르호보암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대적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북쪽에 10지파를 차지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옆에 붙어있는 베냐민은 여러분들 그렇게 섞여서 살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숫자는 많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기는 여러분 나뉜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열왕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뤄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 남쪽에 유다 왕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다 기록해서 왔는데, 근데 역대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다 빼버립니다. 오직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왕국 이야기만 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성전 중심의 남쪽 유다, 여러분 그 유다만 복을 받게 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잃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오늘 한 가지만 중요한 얘기하고 마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다가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정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위험 신호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점검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예배가 드리는데 예배 기쁨이 없다. 그 위험 신호예요. 지금 예배들을 오긴 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배가 안 기다려져. 오늘도 주일이네. 벌써 여러분 지금 위험 신호가 온 겁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이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없고 벌써 주일이야? 여러분 지금 위험한 신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주 예배를 나가지도 않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신호라는 걸 아세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 그런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엉뚱한 일에 마음을 뺏겨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도 하고요, 여러분 주방 봉사도 하고요, 무슨 안내도 하고요, 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찬양을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딱 끝나는 순간에 맥이 딱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배가 은혜가 없는 거야. 내가 찬양하면서 만족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예배가 지루해지고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한 위험한 그런 지금 신호를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해. 그런데 예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무슨 반찬을 내가 할까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게 있습니다.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를 와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합니까? 성도들과 이런 데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요, 막 뭐가 재밌는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등 안 올라와. 여러분 그게 본인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없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이. 근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교회 오면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감격 속에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한 자답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주고요, 유익을 주고요, 내 삶을 나눠주고요, 그들에게는 베풀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준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다 하는데 예배가 없어. 세상에 나가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여러분, 그러고요, 사람들이 나를 의심한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부각되어서 이렇게 열왕기 그리고 이 역대기를 통해 이렇게 부각시키느냐? 딴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에 성전 지키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열립니다.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망해도 여러분 망한 것 같지 않고,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고,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삶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이미 세워진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해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송하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5월 마지막 날이죠. 이제 6월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 다 이제 마지막 한 달 점검해 보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잘 도착하셔가지고 일정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게 안 계시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시고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우리 있죠? 예.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뢰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왕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예배자로 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절대 여러분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버지, 그래서 인생 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만이 아니라 그의 우수를 통하여 그의 모든 자손들을 통하여 이후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결단하는 자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를 이미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믿음 가지고 강하게, 이 믿음 가지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전하며 이 복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 정원교회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새롭게 6월 아버지 성령 강림절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나님 아버지 체년자들에게 예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 아버지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희망의 아버지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무너짐이, 우리의 삶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과 나의 좌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나아갑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미국의 일정 가운데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사역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 대접 정원웅 구영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